꼭 그렇게 티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너도 교회 아니면 죽음이냐?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인삶의 이장수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 1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내용을 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책의 내용의 첫 시간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저의 의지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부족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책의 내용을 나누는 동안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저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라도 함께 나누고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눌 내용은 저의 삶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신 주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첫 이야기는 신앙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저의 신앙훈련은 군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 8월 2일 수요일에 입대했는데요. 저의 군 생활은 한마디로 신앙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카투사로 가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도중에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영어 시험 준비를 했는데요. 휴학을 하면 자칫 영장이 시험 전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치밀하게 날짜를 맞춰 휴학을 했습니다. 수험표만 있으면 군에 가는 것을 연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휴학했다는 사실이 병무청에 알려지는 시간과 그리고 카투사 수험표를 받는 시간 등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갑자기 시험 날짜가 2번을 연기되더니 영장이 먼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 생활한 그곳에서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깊은 산속에 꼭꼭 숨겨두시더니 저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영장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소에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군대에 있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요령 피우기 식이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사람들은 저에게 조언을 다음과 같이 해주었는데요. 군대 가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일 시킬 때 앞쪽에서 몇 줄, 또 뒤쪽에서 몇 줄 시키니까 줄 설 때는 앞에도 서지 말고 그런다고 뒤에도 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죠.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간에 서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서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맨 뒷줄로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모를 일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죠. 훈련소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교와 교관이 저를 매우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그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정말 무지했던 것이죠. 주특기 교육을 받으러 다른 부대에 가서야 저의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그때서야 비로소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무할 부대 배치를 받은 후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힘썼는데요. 부대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수요일이 되었을 때 어떤 고참이 저에게 식기를 닦으러 식당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이라서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대뜸 그 고참이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교회 아니면 죽음이냐?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힘든 군 생활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가는 문제로 내무반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눈치 보느라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일병과 저는 이 힘든 상황을 같이 했지만 결국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기까지 노력했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참 부단히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옆에 앉더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티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저는 내무반에 있다가 교회 가려고 나가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그제야 풀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내무반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들어서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야겠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요. 저는 군에 오기 전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는 등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정작 성경책은 거의 읽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세상책을 상당 부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저는 몰랐던 것이죠. 어찌 이런 교사가 있었는지 지금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한데요. 그래서 기도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제가 사탄이 좋아하는 관상까지 가르쳤으니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토요일과 주일날에 학교 MT가 있으면요.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같이 교사로 봉사하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과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MT가 있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MT에 가서는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안 후로 왜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곤 했습니다. 군에 와서 보니 소책자 성경이 있어서 그것을 제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참 많이 읽었죠. 부대 배치를 받은 후에는 책을 읽지 못하게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낙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화장실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학의 어려운 용어는 몰랐지만 그에 해당하는 어려운 지식도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내무반 문에 들어설 때 든 생각대로
네오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몰래 그분 자리에다 초코파이와 군인들은 초코파이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러겠지만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적어서 몰래 넣어두었죠. 그래서 저의 섬김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네오반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죠. 뭐. 그런데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악한 악의 세력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지요. 네오반 사람들은 한순간에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2가지의 선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그때는 정말 오랫동안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많이 갔는데요. 그런 휴가를 가게 하신 그 휴가란 선물이었고요. 2번째 선물은 군종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군종은 예배 시간에만 도와주는 군종이었지만요. 저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쁜 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교회 가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요 사랑의 선물이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귀중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도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요 선물이시지만요. 우리를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곤란한 중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